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수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이렇게 줌으로라도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는 살아서 개미를 먹지만 그러나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뜯어먹는다.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자가 복음의 생명력과 능력으로 살면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문제, 환난, 코비드, 별의별 일이 다 있어도 그걸 다 역사하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잡아먹고 소화하고 그걸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개미에게 먹히는 새처럼 환난과 시련과 염려, 걱정이 신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문제와 고난 앞에 쓰러지는 나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비드, 코로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전염, 위험, 죽음, 걱정, 근심, 두려움을 떠올리면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사역도 중지하고 철수하고 그렇게 조심하고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코비드, 코로나 그러면 기회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야. 기도의 능력을 더 쌓아서 밤에는 칼날을 가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내가 영적인 무기를 칼날 갈듯이 갈아서 장전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코비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업해서 있으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기회야. 복음으로 이기는 신앙, 복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야. 또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에 감염돼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예수 모르고 구원의 복음을 모르고 저축하는 수많은 영혼들 빨리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이 코비드나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더 열심히 나를 깨우고 준비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하는 그대로 또 믿는 그대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은 개미를 잡아먹는 새처럼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하고 흡수해서 영적인 에너지로 만들어가지고 기회를 만드시고 믿음이 더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더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저희에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제 28년째 개척을 해서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미국에서 코비드로 예배를 못 드리고 하는 교회들이 최근에까지도 아직도 있는데 저희는 가장 열심히 예배를 드린 교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거의 1000명 가까이가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애들도 열심히 예배 드리고 정부에서 한 10명 정도만 큰 교회도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리 건물이 커도 10명만 처음에는 모이자 그래서 처음에는 협조하자 그래가지고 협조를 하면서 부활주일에는 10명만 모이니까 그러면 예배 수를 늘리자. 그래서 15번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10명 본당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약속대로 그분들의 가이드라인대로 지켜줬지만 그러나 횟수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희생하고 교역자도 희생하고 밤에 늦게까지 15번 예배를 드리자.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환난 날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복음 신앙으로 이겨 나가는가 그걸 이제
배우게 됐다 그럽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중에도 사역이 더 폭발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은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번에 감사절에는 알래스카로 그 인디언들, 원주민들 선교하기 위해서 또 20몇 명이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도 가고 뭐 할 걸 다 하고 세미나도 하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대면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어디서 이런 그 용기와 에너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왔는가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죽어도 사는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이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확실하게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영의 사역과 육의 사역입니다. 사역을 하는데 육의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사역은 생명 살리는 일에는 무익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무능합니다.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데는 무익합니다.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생명 주는 사역입니다. 거듭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생명이 성장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럼 우리는 육의 사역보다 영의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목회나 선교지를 많이 돌아보면 사역한다고 하지만 영의 사역을 하지 않고 육의 사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 영의 사역이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게 하는 것만이 그것이 영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의 택줄 달린 배꼽 같은 말씀이다. 우리가 택줄을 달고 나와서 이제 배꼽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내가 누구론가부터,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택줄 같은, 배꼽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그 말씀을 딱 함축하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영생과 예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읽어놓고도 영생 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경 공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성경 교육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학 공부하고 교수님들이 가르쳤지만은 졸업할 때 정말 생명력이 넘쳐가지고 나오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또 저 자신도 한번 돌아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명 주는 말씀으로, 영생을 주는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읽어놓고 성경 읽어놓고 설교하는데 세상의 행복 얘기, 뭐 처세술 이야기, 또 인문학 강좌 같은 그런 얘기, 가정생활 이야기, 뭐 내적 치유, 심리적인 이야기,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설교는 평생 들어도 영생 얻는 믿음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목표를, 생명 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걸 전하고, 생명 주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사로서 과연 생명 주는 설교,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늘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이 새벽에 모인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목사님으로 또 선교사님으로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살리는 사역을 하십니까? 영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몇 명이나 예수 복음을 듣고 거듭났습니까? 몇 명이나 복음을 전도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이 선교지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의 사역,
사람들 오게 하고 먹을 거 주고 건물 지어주고 옷 갖다 주고 그런 사역에 집중해서 사역을 하고 끝나고 있는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과 사역의 제한을 받을 때 살리는 영의 사역을 한 사역, 선교사님, 교회는 코비드를 이기고 더 성장합니다.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개미를 잡아먹는 살아있는 새처럼 어떤 문제가 있고 환란이 와도 다 그걸 잡아먹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힘을 내고 에너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있느냐 아니면 지금 움츠러들고 다 축소되고 조심하고 그러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 영의 사역이었느냐 육의 사역이었느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복음이 중심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사역을 했느냐,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신앙에 굳게 서서 복음을 잘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정말 복음신앙에 잘 서 있는가, 내가 하는 사역은 복음신앙 중심의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을 믿는가? 그것이 믿는 복음신앙의 전부인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면 지금 여기 살아서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성경이 가리키는 거듭난 사람의 신앙생활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인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천국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그 나라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의 나라예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복음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지금 죄인인가 의인인가? 만약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산받은 테텔레스타이, 계산 다 끝나서 이제 의롭다움 받은 의인이라고 믿는가? 그렇죠. 우리는 수준은 연약한, 아직도 죄를 범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신분은 이미 의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속상한 거죠. 게임도 안 되는 죄와 예수 생명을 가진 내가 싸워서 졌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쪽팔립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영적인 전쟁, 성화하는 전쟁, 죄와 싸우는 전쟁을 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신자는 죽으면 영생을 얻는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이번에 코로나로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 위로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가끔 보다 보면 이 땅에서는 그냥 영생 얻을 준비만 하고 계시다가 세상 떠나는 순간에 영생 얻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아니잖아요. 내 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already 영생 얻은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겪느니라. 과거 완료형이잖아요. 이미 얻었고 그걸 계속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면 그 영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영생이 안 죽고 길게 오래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한다고 하면 생명의 길이가 아니죠. 영생은. 그 생명의 수준과 차원과 그 영광과 풍성함, 그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 같은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생명으로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승리하면서 하나님 나라 왕권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뭔지를 바로 잘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영생을 지금 얻고 산다고 하면 그 영생의 특징이 뭡니까? 당신 누리는 영생이 어떤 겁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영생에 확신이 없고 영생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불타는 희망을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의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뻐하는 것,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되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상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내 안에서 무르익어서 충만해지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으로 자꾸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산다, 영생을 지금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 다 아멘하고 대답합니다. 근데 그것이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 신앙의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 복음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은 나에게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었던, 전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기 그리스도란 말은 뭐 쉽게 우리가 메시아, 구세주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주가 뭡니까? 그 당시 주는 왕의 왕, 그리고 주인. 로마는 여러분 아시듯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를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나라의 종교를 방해하거나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의 사상을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유대교는 핍박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유대교 중에 그 열성분자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이제 투쟁하고 싸우니까 핍박을 한 거죠. 그 로마 종교 자체는 핍박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로마 제국 안에서 오직 기독교만 핍박을 받았어요. 잔인하게 죽임당했어요.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만 믿었으면 핍박 안 당했습니다. 다른 종교와 똑같은 그런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핍박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영적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들이 로마 정부를 무시한다, 황제를 무시한다, 다른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생각해가지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 전에 시저가 나의 왕이다, 한마디만 해라, 시저 is my Lord,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Jesus is my Lord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믿었던 신앙이고 이 신앙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 현대교회에 와서 복음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하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것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의 반쪽이죠.
초대교회 복음은,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일 뿐 아니라 나의 주인과 왕이십니다. 아멘. 그 복음을 전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사람이 안 변합니다. 변화가 안 돼요.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기뻐하고 뭐 달라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되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이기적이고 욕심적이고 그렇게 살죠. 왜 그렇습니까? 변화는 순종하고 헌신해야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감격과 사랑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헌신입니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믿어서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변화가 꾸준히 안 일어난 이유가 뭐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 절대 순종하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의 왕이니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엄청난 큰 변화는 내가 나를 드릴 때 변화가 나타나요. 헌신할 때. 근데 내가 예수님 구세주로 믿었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근데 이제 나는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내 인생도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고 내 몸도 주인은 예수님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시간도 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 쓰세요 하고 드릴 때 주님이 들어 쓰시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을 바로 회복을 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하고 복음 신앙으로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 예수 증인이 된 것인데 예수를 체험해서 증인이 된 것인데 매년 몇 사람에게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하셔서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감격해서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변화되면서 평생 나의 왕이신 주님,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자랑하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비전, 그 하나님의 그 불타는 소원,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을 펼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선교사님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선교지도 한 70나라를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또 저에게도 꽤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한 지금 코로나 중에 작년 금년에만 선교제 교회를 세워 건축해 준 것만 해도 13교회인가요? 그렇게 건축해 주고 유치원도 2개나 세워주고 그렇게 했어요.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보면 선교는 하시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PGM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성김 목사님이요. 필라델피아 안디옥 교회 목사님이 우리가 PGM 선교회를 설립하면서 많은 분들 훈련해서 선교하도록 파송하고 도왔는데 평가해 보니까 지난 수십 년, 10수년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고 평가해 보니까 선교 사역은 있었는데 복음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노릇이다 이거. 선교 비슷한 건 많이 해요. 구제도 하고 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별의별 거 다 하는데 생명의 복음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이 시점에 한번 우리의 목회 사역과 선교 사역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복음 중심의
살리는 사역을 했는가? 내가 복음화됐는가? 내가 복음의 그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이 복음 사역을 하려면 첫 번째로 복음이 내복음화돼야 됩니다.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교회가 복음화돼야 돼.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교회에 있는 성도들, 내 선교지에 있는 많은 양무리들을 다 복음신앙으로 무장시켜야 돼. 예배드리면서 눈물 나고 막 헌신하고 감동하고 예수복음 전하기 위해서 막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복음신앙으로 다들 무장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음신앙으로 변화가 됐는가?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이제 하나하나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략을 짜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그런 일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중심의 살리는 사역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 속지 말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숫자에 속지 말아라. 지금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몇 명인가? 지금 우리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시설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다 그 교회에 와서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수평이동해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이사 온 사람들, 심지어는 또 교회가 뭐 싸워가지고 쪼개져가지고 또 우르르 몰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는 분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목회가 어떻게 보면 사역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사역을 통해서 혹시 수평이동해 왔다 할지라도 여기서 거듭난 사람들이 몇 명인가,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몇 명인가, 내가 정말 아기를 잉태하듯이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서 복음 전해서 거듭난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은 건물 잘 지어놓으면 전도사 한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도 잘한다. 그런 얘기 제가 신학교 때 들었습니다. 그게 근대 교회 성장학의 뭐 이론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발지역에 신흥주택단지에 교통과 여러 가지 편리한 시설 해가지고 건물 잘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어요. 그게 부흥인가요? 그게 성장인가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건물의 그 화려함을 제자들이 말하자, 네가 저 화려한 건물,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건물 중심의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 다니면서 정글 속에 수많은 건물들이 후방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젖었는데 지금은 사역에 쓰여지지도 못하고 그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도 키워내지 못해가지고 축사가 되고 창고가 되고 그냥 버려진 건물들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사진 몇 번 찍고 한두 달 잔치한다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수많은 예배당 건물들이 다 지금 박물관 되고 관광지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주일날 가보면 노인들, 할머니들 몇 사람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혼자 기도하고 돌아가요. 말씀도 전하지도 않아요. 세상에 그런 것이 건물 중심의 사역의 결말인데 우리가 너무 건물에 치중하고 있지 않는가. 저희는 교회 와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참 교회가 학고방 같은 해요. 예배당 조그맣게 지어놓고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또 달아서 짓고 또 딴 건물 짓고.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빌려서 예배드리다가 30분 만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지금 현재 있는 땅을 구입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 들어갔는데 뭐 우리는 사람 키우는데 사람 영혼 구원하는데 돈 쓰고 건물 짓는 데는 돈 쓰지 말자. 그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을 지금 현재 건물 안에서 6번째 하고 있어요. 6번째. 지금도 또 봐서 또 주차장을 100대 더 지금 이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또 교실이 좁아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또 교실 확장 공사. 그러니까 건물은 사람이 많아져서 필요한 거지, 건물이 잘 져져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선교 사역도 건물 중심이 아니라 영혼 중심,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양한 사역 프로그램에 속지 말아야 된다.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물론 다 이런저런 사역들을 했죠. 그런데 그 사역을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전도할 시간이 없대요. 그 사역 늘어놓은 거 그거 케어하느라고. 제가 그럽니다. 과감하게 자르세요. 못 자르면 선교지에서 철수하세요. 전도 안 하면서 무슨 선교합니까? 후반교에 속이지 마세요. 사진 찍어서 사람들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사역 잘 되는 것처럼 하고 후원금 보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영혼 구원 중심의 사역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그냥 도전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도가 안 된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전도의 기회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때 전도가 더 잘 돼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 메시지가 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복음,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저희는 코로나 중에도 계속 매주 등록해요. 지난주에도 뭐 4가정이 새로 오고 계속 새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예수 십자가를 강조하면 타종교와 대화가 안 된다 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을 그림 1:1로 이제 훈련해서 나가서 전도하게 했더니 한 청년이 이제 쉘터에 가가지고 그 난민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한눈에 봐도 이 무슬림 청년 같은데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무슬림인 거 네가 알면서 왜 너의 종교를 강요하려고 하느냐, 이 미국은 종교를 강요할 수가 없지 않냐, 그렇게 따지고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너의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또 내 종교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다. 구원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니까 구원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너가 무슬림이라고 하면 네가 믿는 그 무슬림 종교에 대한, 네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나한테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줘라. 그러면 내가 다 듣고 30분 동안 내가 믿는 복음을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1시간 동안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림을 가지고 30분 동안 우리 청년이 그림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예수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하면 정말 영생 얻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기다리고 있더래. 자기 친구들 또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갈 때마다 무슬림들을 전도해가지고요,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모릅니다. 탄자니아의 김영선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무슬림들도 구약의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천지창조 얘기도 알고.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시작하면서 전하는 이 복음 전도하는데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잘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훈련해가지고 30분 훈련해서 나가서 30분 전도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관념을 가지고 너무 예수 십자가 강조하면 대화가 단절된다, 타종교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어린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 그림 일대를 훈련하면서 엄마들을 훈련하면서
지금 잠시 그 미국 인터넷 상황이 너 여기 지옥에 갈 거야 아니면 천국에 가길 원해 그러면서 강아지 발을 붙잡고 했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물뚱히 쳐다보고 있던 2살 난 딸아이한테 그 다음날 붙잡고 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가 엄마가 강아지한테 한 게 이거야 그러면서 한국말 영어 잘 못하는 아이인데 아직은 그렇게 엄마 얘기를 듣더래요. 그리고 엄마 영접비도를 이제 울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았질 않고 그래서 교사들이 제일 주일만 되면 제일 많이 기도하는 아이가 이 조이입니다. 하나님 오늘 조이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은혜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이 어느 날부터 조이가 너무 예배를 잘 드리더라는 거예요. 가운데 앉아가지고 설교 시간에 고개도 끄덕거리고 어떻게 보니까 또 아멘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그래 산만하던 아이가 조용하면 어디 아픈 경우가 많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적 없는데요. 그냥 조이가 달라졌어요. 예배를 너무 잘 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글쎄 조이 데리고 그림 일대를 한번 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 선생님이 그 권사님인데 물어봤어요. 조이한테. 조이야 예수님 어디 계시지? 그랬더니 자기 가슴을 탁 치면서 자기 가슴 안에 예수님 계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짜리 아직 말 알아듣지도 잘 못하고 말하기도 잘 못하는 그런 철부지 아이들도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잘 알아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3살, 4살짜리들 세례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엄마들 훈련받다가 애들이 복음 전해가지고 너무 복음을 잘 깨닫고 믿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눈물 흘리면서 자기 신앙을 고백해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직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든지 선교사님이 방문하시든지 심지어는 목사님이 방문하셔도 우리 훈련받은 성도들이 그분들에게는 전도한다는 마음보다 복음을 같이 나눈다. 복음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교제한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섬겨드려라 같이.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드려라.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든 간에 한 사람이라도 보내는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복음의 축복을 선물로 주는 것이 저에게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같이 나누고 또 장로님 오셨다고 복음을 나누는데요. 깜짝 놀랄 일은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죄송합니다만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너무 많으시고요. 지금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면서 한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분은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오셨는데 한국에 계신 장로님하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아들 집에 잠깐 다니러 오셨어요. 아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친교실에서 밥 먹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이게 그림 일대 교재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걸 하나 가지고 와서 이거 목사님이 새로 만든 말씀을 공부하는 교재인데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쭉 보더니 다 그림으로 돼 있네요. 집에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혼자 읽어봐 가지고는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교실에 많은 사람들이 밥 먹는 거기서 둘이 건너편에 앉아가지고 요거를 하나하나 펴가지고 1과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1과가 예수님의 구세주인 복음, 2과가 예수님 주인이고 왕이신 복음, 그 2가지가 복음에 대한 말씀인데 설명을 해드렸어요. 바쁘시니까. 그리고 2과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 가셨습니다. 이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하남시에 있는
장학봉 목사님이라고 감리교회 TV에 설교자로 자주 나오시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 형님도 장학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고 삼형제가 다 목사님 하시는 그런 형제들인데 하남시의 성안교회라고 아주 큰 건물을 1500석 들어가는 건물을 줘놓고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 교회에 이분이 창립 멤버고 개척 멤버고 수석 장로님이세요. 옛날에 경찰청의 고위 간부였고 근데 이분이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이 어디 미국 잘 다녀오셨냐 그러니까 예 너무나 잘 갔다 왔는데요. 미국 가서 좀 이상한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무슨 교회인데요? 뭐 식탁이나 이런 것도 그냥 공사장에 있는 플라스틱 핫바 그런 무슨 탁자 이런 거 갖다 놓고 허접하게 하고 그렇게 밥 먹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이 책을 하나 주면서 이걸 설명하는데 제가 거기서 소름 끼치는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내 온몸에 털이 다 뽑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서 거듭나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분이 별로 좀 안 편했어요. 왜? 자기네게 수석 장로님인데 어디 미국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거듭났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안 편했어요. 근데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또 권사님을 만나서 부흥 권사님. 그 부흥 권사님한테 미국 잘 갔다 왔냐 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다니는 교회 갔다가 어떤 그 여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잠깐 설명했는데 내가 거기서 거듭나고 왔어요. 아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침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집회를 그 다음 해에 가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복음 제시하는 훈련을 이제 그림 1대1로 훈련해 드렸는데 목사님이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카톡이 왔어요. 갑자기 전화도. 목사님 이렇게 행복해서 너무너무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집회하고 나서 그 훈련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교인들을 훈련시켰더니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3개월 만에 500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등록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발점이 뭐냐면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에게 방문했다가 복음 듣고 거듭나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그분들이 그때 거듭났는지 이미 거듭났는데 다시 한번 복음의 그 감동을 기름 붓듯이 경험하게 됐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게 아니고 목사님이라고 해서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또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복음신앙으로 충만하게 승리하며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복음하는 게 중요하겠다. 전 성도들, 전 직분자들이 다 복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세하게 1대1로 대화를 나눠보면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아멘하고 우는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할 때 그 설교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은혜를 받고 울고 변화되느냐. 그는 좀 더 깊이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설교를 했더니 막 어떤 분이 막 우는 거예요. 앞자리에서. 나중에 그 가정에 신방할 일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 유난히 많이 이렇게 감동받고 오셨는데 무슨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말하기에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빚진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말씀해서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나한테 돈을 꿔갔는데 그 빚을 아직도 안 갚아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동됐는지 몰라. 이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선교사님이 서양 선교사님이 충청도 마을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만 가면 설교할 때마다 앞자리에 앉아서 막 우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를 만날 게 있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어떤 말씀에 그렇게 은혜 받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울었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의 눈을 보면 옛날에 죽은 우리 염소 새끼가 생각이 나서 울어요. 선교사님이 눈하고 죽은 염소 새끼 눈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울 때 그것이 정말 거듭남으로 이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그냥 변화된다고 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설교만 할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1대1로 때로는 또 소그룹으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구체적으로 찝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 신앙으로 무장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흥이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는가? 정말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표현하는 것처럼 믿는 자가 아니면 제자의 수가 정말 많아졌는가? 아니면 그냥 감동받고 알았어요. 교회 갈게요. 그리고 교회 가는 사람들 수가 늘어난 것인가? 그 교회 온 사람들도 수평 이동한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서 거듭나서 여기서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서 헌신할 사람들로 수가 늘어나는 것인가? 그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자주 가서 집회도 하고 이제 선교대 세미나도 하게 되는데 얼마 전에도 알래스카를 다녀왔어요. 좀 늦었지만은 보니까 그 빌리지에 이제 인디언들 사시는 빌리지에 갔는데 거기 이제 목사님이 가자 그래서 낚시하러 갔더니 아직도 연어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산골짜기까지 연어들이 올라와서 알 낳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알 낳고 올라오면서 그냥 바위 틈을 막 헤집고 올라오면서 비늘 벗겨지고 나중에는 알 낳기 위해서 자갈을 다 이렇게 꼬리를 쳐서 이렇게 일으켜 놓고 땅을 걸러놓고 거기다 알 낳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서 알 낳은 다음에 어미 연어는 다 죽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왜 저렇게 와가지고 알 낳고 다 죽는데 태평양에서부터 10,000마리가 알래스카를 향해서 온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한 50마리 정도만 살아서 온대요. 다 죽고 잡혀먹고. 그리고 와서 한 50마리 살아있는 그 50%도 안 되는 그것들이 와가지고 또 다 알 낳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왜 이렇게 연어들이 올라오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흙냄새, 이끼냄새, 물냄새 기억하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지에 또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사역자들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서 태어나고 거듭나서 나는 여기서 뼈를 묻겠다. 나는 여기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 할 수 있는 사람, 몸 바치고 삶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흥, 많이 모이는 어떤 모여드는 숫자, 프로그램 때문에 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몇 사람이 거듭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복음 전도와 사역에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를 만들게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도 한 22년 정도 목회를 했어요. 또 교회가 많이 부흥하기도 하고 한 700명 정도 모이던 교회가 제가 부임해서 1년 만에 700명 이상이 등록하는 막 그냥 놀라운 그런 부흥도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젊은이들 선교, 어린이들 사역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개혁주의 목회자다운 목회를 좀 더 능력 있게 할 수 있겠는가. 개혁주의는 단순하게 그냥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이 곧 능력인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너무 차디찬 개혁주의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제대로 가서 좀 확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40 나이에 미국에 온 거예요. 와서 공부하고 이제 아틀란타에서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이제 여기서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28년 전인데요. 개척을 해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목회를 하니까 한 7년 만에 한 1000명 이상이 모이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랬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길에서 만나면 다음에 이사 가면 새한교회 등록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곧 갈 겁니다. 이러면서 인사들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 장소도 부족하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2배로 더 넓은 땅을 이제 구입하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났어요. 장로님들이 내 친구, 내 동서 장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몇 분 장로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데 장로 세워달라고 하는 그분들은 내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양심상 그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그때는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그 교재 가지고 제자훈련을 할 때인데 저하고 제자훈련하고 복음신앙으로 잘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잘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이 다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먼저 장로부터 세우고 우리 뜻대로 해달라. 그래서 결국은 많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다 설교 들으면서 울었던 분들이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병이 나았다고 하면서 뭐 밥 사주고 뭐 하여튼 철마다 옷 사주고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안 바꿔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설교학 교수 하시면서 실천신학을 가르쳐 줬는데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설교 말씀으로 변화되는 줄 아느냐? 설교 말씀 가지고 안 변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설교학을 가르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목사님 설교가 뭔가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목사님은 안 변해든 나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혼자 교만을 떨었는데요. 정말 내가 목회하면서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체험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 가지고 안 변하는구나. 변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직분도 받고 같이 사역한다고 생각했는데 본질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가 어려움을 한 3년 정도 겪었는데요. 겪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들이 왜 안 변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사역의 핵심은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아니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거지 조금씩 달라지는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목회 잘못했구나.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조금씩 좋아지고 교육하고 훈련하면 조금 약간씩 변화되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구나. 다시 태어나는 거구나 이거. 그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원초적인 복음,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복음들을 파헤치고 또 준비하면서 그 복음을 또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해서 이 시대는 그림으로 전하는 시대고 영상으로 전하는 시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쉽게 설명하는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교재는 이렇게 작은 것은 1과 2과 3과를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요거는 포켓용 전도지입니다.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핸백에 넣고 다니면서 가지고 다니다가 전도하는데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펼쳐가지고 그림 내용을 설명하면서 쭉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전도를 잘 받습니다. 아주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요. 이 그림 한번 보시겠어요?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 그림의 한 부분인데 이 그림 잘 보시면 여기 선생님의 인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 얘기, 예수 얘기가 아니고 당신의 인생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됩니다. 여기서 이 작은 책을 가지고 전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다음에 이 큰 교재를 나눠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무장시키고 또 신앙이 성장하도록 12주 동안 양육을 그림으로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1:1 사역을 그동안에 쭉 했던 지금 포스터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네. 그 다음에 계속 또 넘겨주실까요? 네. 또 여러 지역에서 했던 포스터들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니카라구아의 선교사님이 좀 부탁을 해서 세안교에서 하고 있는 거 앞에 걸로 넘어가지 말고요. 앞에 거 니카라구아에서 좀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니카라구아의 성도들이 이게 저절로 계속 돌아가나요? 니카라구아. 여기서 처음에 저녁에 한 650명 모였어요. 그래서 저녁 내내 오후부터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교재를 만들지 않고 바인더로 해가지고 흑백으로 프린트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했는데 이분들이 저녁에 늦게 끝나고 돌아가면서 서로 연락했는데 그 다음날은 한 150명 정도가 더 새로 오셨어요. 선교지에서 막 그 승용차들도 타고 막 많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우리 선교관 이 잔디밭에 이렇게 많은 차가 들어온 건 처음이고 저렇게 승용차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 처음이라고. 저런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교회들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와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기다린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학 공부 많이 못했는데 그림으로 하니까 너무너무 설명하기도 좋고 여기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카라구아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죠? 네, 빌리그람 센터에서 선교계 지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이 사역에 대해서 처음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바에 갔습니다. 가서 쿠바 선교지를 답사하면서 이제 거기 바로바로 목사님이란 분하고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방문할 때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세미나 훈련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 550명 목사님들과 성도들 대표들이 참석을 했는데 한 번은 제가 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가지고 2년 동안 세미나를 했습니다. 3번 세미나 훈련을 받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한국 선교사님들 계셨던 분들 다 코로나 때문에 쿠바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근데 현지 훈련받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단합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전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쿠바에서 3개월 정도 만에 63개의 교회가 참여를 해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그림 1:1가 전도를 했는데 3,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80명 정도를 빼놓고는 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와가지고 12과 양육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 이후로 교회가 계속 지금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실까요? 그 다음에 알래스카인데요. 알래스카의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하고 연합해서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한 7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또 원해서 그 다음에 제가 또 2번 가고 그 다음에 알래스카를 자주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실까요? 네, 태국에서 여러 강사 목사님과 함께 해서 1과 2과 3과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태국에 지금 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한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 태국의 선교사님들이 국제 세미나를 통해서 4차, 5차에 들어와서 지금 훈련을 받고 계시고 태국 현지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아주 놀라운 사역들이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전주 안디옥 교회, 전주 예담교회입니다. 전주 예담교회 이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도미니카, 알래스카 교회협의회에서 또다시 요청을 해서 갔었고요. 그 다음에 도미니카의 현지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서 세미나로 훈련을 받고 지금 도미니카에서도 이 사역이 아주 굉장히 놀랍게 지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의 수영로교에서 KWMC, MA 모일 때 와서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가지고 그림 1:1 사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로교에 가는 길에 울진 영덕 지역의 농어촌 교회의 목사님들이 지나가지 말고 좀 이거 해달라고 해서 2박 3일 모여서 했는데 아주 굉장히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 저희가 가서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한 70명 참여했는데 그때 가서 3과까지만 훈련을 해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여러분, 박희민 목사님, 또 이정기 목사님, 또 누군가 만민교회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공동으로 가서 같이 강의를 했는데 저도 한 4시간밖에 시간을 배정 못 받아서 3과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들은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께서 정말 그림 가지고 될까 전도가 그래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했대요. 3일 했는데 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세미나가 끝난 다음에 이 사모님이 나가가지고 세주인가를 또 열심히 했대요. 집중해서 3주간 동안 했더니 한 50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접한 사람 중에 한 자매는 아버지가 루마니아 교회 목사님인데 아버지 목회하고 이 복음 전하는 게 싫어가지고 집에서 가출해가지고 나와있던 자매인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목회하는 그 시골로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다 그걸로 전도해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양육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들으니까 그 자매가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필란디옥교회 호성기 목사님 아까 말씀했죠. PGM 선교대에 가가지고 이때 이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했는데 정말 사역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진 찍을 걸 많았는데 복음이 없었다. 영혼 구원하는 복음 전도가 너무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다시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남 성안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교회입니다. 3일 동안 1, 2, 3 훈련을 하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3개월 동안 500명이 교회 등록을 했다 그럽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아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 예담교회 한 번 더 와달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한 번 또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도 상주 서문교회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 성천교회, 제가 총신대학교 72학번입니다. 7회인데요.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들이 다 뭐 은퇴하고 여기 이용옥 교수도 있고 다 와 있는데 이 동기들이 송 목사 하는 거 우리가 가서 좀 들어보자 그러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동기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다들 은혜 받고 은퇴했는데 다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는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를 오픈해 가지고 코로나 전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신청하신 분들 선착순으로 80명을 초청을 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복음 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다 오픈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와서 굉장히들 은혜 받고 앞으로 이걸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희가 2년째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아마 내년쯤에는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선교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탄자니아는 무슬림 나라죠. 그런데 이 다르살람은 수도고요. 잔지바르라고 그 섬인데 거기는 98% 이상이 무슬림이고 아주 강성 무슬림입니다. 다르살람에서 세미나하고 잔지바르가 세미나를 했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그때 현지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사역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요. 김영선 선교사님 특별히 순회하면서 지역마다 다니면서 30분 동안 이거 집중해서 훈련시키고 나가 30분 동안 전도하게 하고 와서 전도 보고를 하겠는데 아주 교회마다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탄자니아에서 일어나고 교재도 번역해서 벌써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의 잔지바르입니다. 아까 그 98%가 무슬림인 그 지역입니다. 콜롬비아에 1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때는 바빠가 제가 못 갔습니다. 다른데 선약이 있어가지고 다른데 세미나하고 우리 부목사를 보내가지고 부목사가 대신 가서 사역을 조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샬롯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하셨는데 이때 아주 최일식 목사님 여기 부부가 계시는데 제일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완전히 변화되고 은혜 받으신 분은 여기 앞에 계시는 김바울 선교사님입니다. 러시아에서 천사합창단 음악 사역을 하시면서 선교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선교를 다 은퇴하고 접으려고 하시는 마지막 기회에 이제 세미나 참석을 하러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에 내가 선교한다고 했는데 다 엉뚱한 일만 했다고. 이제부터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은퇴하겠다던 그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사역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경중앙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동경중앙교회는 교회가 2개가 있는데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 교포들의 교회가 있고 여기 홈리스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홈리스 교회와 교포교회 2교회를 이렇게 같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명교회 김신호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냥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 교회 성도라고 몇 분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간단하게 훈련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LA 은혜교회 누구죠? 한 목사님 교회의 사역입니다. LA 은혜교회. 그 다음에 뉴저지에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꼭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했는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쭉쭉 봐주실까요? 탄자니아 잔지바르라고 하는 98%가 무슬림인 지역에 이 선교사님이 아주 훈련을 받으시고 정글 속에 들어가서 2시간씩 차 운전하고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온 가족을 복음하고 훈련하고 또 김영선 선교사님 탄자니아 다르살람에서 또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훈련시켜가지고 거기서 나가서 전도하게 하고 아주 굉장히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중직자들 모아놓고 일대 사역자 전체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 다음에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사역자들 해가지고 3명을 100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불신자 50명 이상 전도하고 50명 이상을 계속 양육하는 분들 3분을 전문 그림 1:1 전문 사역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분은 남편이 포스코의 미주법인의 사장님이세요. 포스코 미주법인이 직원이 총 1800명이 넘습니다. 그 1800명 넘는 직원의 사장님인데 그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받고 선교
지역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한국을 가셔가지고 교회 생활하는데 한국에 가서 지금 더 열심히 전도하시고 선교를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후원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 교회 그림 1대1 전문 사역자들 이렇게 키워내고요. 또 그 다음에 계속 밑으로 계속 틀어주시죠. 네, 그림 1대1 전문 사역자들, 그 다음에 이기 전문 사역자들 훈련하고 있고요. 줌으로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세미나입니다. 이제 한국의 목회자일 뿐 아니라 미국의 목회자 또 선교사님들 해가지고 1차, 2차, 3차 또 4차, 5차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5차 세미나 이번 목요일 날이 이제 5번째 시간인데 6시간, 6주 동안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에 2과 내지 3과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번에 5차 세미나에는 200명 정원으로 광고를 냈는데 312명이 참석하시고 또 등록하시고 들어오셔서 지금 열심히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제가 그림 1대1 교재를 여러분에게 선전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은 양육을 해서 튼튼한 복음적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고 또 그들이 예수 증인으로 사역자가 되도록 나가서 전도하고 이제 사람들 제자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그림 1대1 사역하면서 이 한 권의 교재를 가지고 그 3가지 사역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사역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에게는 청년들만 해도 한 60명 이상 이 훈련 사역자들이 되고요. 또 우리 장년, 집사님들, 권사님들, 부목사님, 사모들까지 하면은 거의 한 7, 80명 정도가 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한 지가 한 3, 4년 됐는데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내적으로 믿음이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는지요. 그리고 헌신하는 삶이 아주 옛날에 비하면 한 3배, 4배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가서 전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일주일에 8명을 양육하고 전도합니다. 또 우리 부목사 사모 한 사람은 10명을 해요. 또 우리 어떤 여집사님은 뭐 12명씩 해요. 12명씩을 매일 양육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헌신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지라. 육의 사역을 이제 좀 조절해서 지향을 하고 이제 살리는 사역, 영의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생명 주는 사역,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해서 앞으로 선교지마다 폭발하게 되길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중에, 코비드 중에 오히려 더 무장하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지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